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선 찬양하시면서 중도청송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구원의 하나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저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생의 샘물에 목말라 있는 영혼들을 살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모아드리는 생명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조용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함께 이 시간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일 텐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마지막으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보는 성경책으로는 129면 신약성경 129면에 있습니다. 다 찾았어요? 찾았니? 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오늘은 자신을 낮추는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좀 하자. 옆 사람하고 좀 그래 얼굴을 그렇게 좀 쳐다보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자신을 낮추는 섬김이라는 주제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이시는 분은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원래 본명은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분인데 1934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한 70년 정도 전에 광주, 전도사님 고향이기도 한 광주였는데 여기저기서 어머니라고 외치는 통곡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광주 사람들의 어머니로 살다간 파란 눈의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님의 장례식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네, 영화로도 제작된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은 섬김의 삶이었어요. 32살에 조선에 온 서서평 선교사님은 거리를 헤매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내일 먹기 위해 오는 굶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고 옷장에 옷을 넣어놓고서 당장 추위에 떠는 모든 사람을 외면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주위에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평생 결혼한 적은 없지만 한센인, 그러니까 옛날로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그 피부병 환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이렇게 통곡하며 외쳤던 것이죠.
서석병 선교사님은 평소에 누렇게 바랜 저고리와 검은 통치마 그리고 남성용 검정 고무신을 신고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면서 검소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려웠을 선교비를 먹을 것을 즐겨가면서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셨고 그렇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역을 하시고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때 사인이 어떤 거였는지 알아요? 네, 영양실조였어요. 영양실조. 못 먹어서 돌아가신 거죠. 그만큼 적은 사역비를 가지고도 자신 혼자만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 가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남긴 것을 보면 거린을 주고 반을 잘라서 나눈 반에 담요 반장하고 동전 7전 그리고 옥수수 가루 2홉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머리맡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앞에 보이는 것 같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살아갑니다. 장래희망을 쓸 때 성공하고자 대학 교수, CEO, 어떤 연예인 이러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한 그런 장래희망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런 성공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단순하게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세요.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섬김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이 오늘 말씀이에요. 6월절이 다가오고 함께 제자들과 식사를 합니다. 네, 6월절 전날 최후의 만찬이라고 들어봤죠. 네, 이 그림을 여러분들 그래도 지나가다가 한두 번쯤은 봤을 거예요. 이 시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답히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식사 교제를 나누신 얘기인 건데 이제 이 식사 교제가 끝나고 기도하러 가신 다음에 유다의 배신으로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이제 잡히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보내는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었고 마지막으로 가르치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 일장 연설을 하시며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행동은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섬김의 본. 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것이 제자들을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 보여주신 이 섬김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행동은 낮은 사람이, 종들이 높은 사람, 중의인에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보진 않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복장은 비천한 하인들이 하는 봉사를 할 때, 하인들이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옷을 이렇게 작업복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복장, 섬기기 위해서 하는 복장이 그 복장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았어야 했어요. 제자들이 오히려 발을 씻었어야 하는 행동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운 날씨에, 그리고 지금과 같이 도로가 포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샌들을 신고 다녀가지고 외출을 하고 들어오면 발에 먼지도 많이 묻고 흙도 많이 묻고 땀에 젖어가지고 발이 더러워진 상태였어요. 그렇게 되면 발에 냄새나고 더럽잖아. 근데 그거를 자신보다 높은 사람한테 씻어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종이나 아니면 자신보다 낮은 사람이 발을 씻겨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나 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시니까 오히려 받으셔야 했는데 자신이 직접 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수련회 때도 많이 읽었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래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섬김을 원어 헬라어로 보면은 시종을 들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뭐냐면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 그러니까 보통 섬김이고 이렇게 낮은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섬김이라는 것은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였어. 이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신데 계속해서 보여주신 행동들이 뭐였냐면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사람이 되어서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하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섬김이에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있는데 뭐냐면 서번트가 섬기는 사람, 노예, 종 이런 뜻이고 리더는 당연히 리드는 리더라는 사람인데 권위가 있음에도 자신을 낮춰서 상대방을 위해서 섬기는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야 그냥 말로만 무조건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낮아지심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나타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에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그 만왕의 왕, 그러니까 모든 왕들보다 높으신 그 왕이 우리 예수님이죠. 그런 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과 같이 섬기셨습니다. 누구보다 높으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신 그런 겸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 옳은 행동입니다. 14절 말씀을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전사님이 옳으니라고 강조를 돼 있죠. 옳으니라고 하니까 그래 해야 하는 행동이다.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옳다라는 말은 빚지다, 의무가 있다, 무엇을 해야만 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치면 그래요. 똑똑하네. must. 꼭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발을 씻어주셨으니까 섬김을 보여주셨으니까 야 제자들이 너희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섬김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시고 그것을 따라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본을 보였다라는 말은 눈 아래에 두고 본을 보이다라는 말은 눈 아래에 두고 바로 볼 수 있게 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봤다는 것이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섬기라고만 하면 그 섬김이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높은 사람이 섬김을 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낮아지셔서 발을 씻어주는 그 행동.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잡히시는 줄 몰랐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줄 몰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싸워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큰 능력이 있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베푸시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예루살렘에 오셨고 이제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왕이 되실 거다. 그때 내가 제자로서 몇 년간 열심히 따랐으니까 예수님 저 좀 높은 자리로 올려주세요 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맨날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내가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다.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는 것을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보여주신 대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제자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따라하게 하려고 직접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 낮은 자가 되어서 낮은 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섬김을 해야 한다고 알긴 알았는데 이 섬김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대단한 섬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섬김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다만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당시에 그것이 종이나 하는 비천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는 일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존심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 작은 일, 하찮은 일,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섬김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누군가를 제쳐야 하고, 누군가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하고, 누군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작은 일들을 하면 내가 쉬워 보일까 봐, 내가 하찮은 존재로 여겨질까 봐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죠. 하찮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섬김이다. 나보다 낮은 자를 위해서 내가 더욱더 낮아져서 자신을 낮춰서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 섬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찮게 보일까 봐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을,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위에 있는 더 약하고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 그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높이지 말고 오히려 낮아져서 나보다 낮은 사람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 청소년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애쓰지 않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 청소년국이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자꾸 하찮은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보잘것없는 그 행동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섬김의 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따라하려고 하기 위해 본을 보여주셨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봉헌하는 시간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을 마음으로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니까 자세를 더욱더 바르게 하고, 모자를 쓰고 있다면 모자를 벗고, 바른 자세로 주머니에 손도 빼고 바른 자세로 예수님께 봉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려고만 하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한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고귀하고 진리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높아지려 하는 것보다 더욱더 낮아져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가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목숨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 사순절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중등 청소년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저 우리가 가진 것 얼마 정도를 내어드리는 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진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고백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중등 친구들과 모든 교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